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을 지금 17년째 34차니까 17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연시간 안에서 오신 마음이 있어도 오지 못하고 제 아내처럼 마음이 있는데 요새 좀 그렇다 이러면서 못 오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좀 새롭게 건연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집회가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별로 곱지도 않은 오늘 탈북민 김마라 강사는 좀 고와 보이지만 별로 북한은 고와 보이지도 않은데 그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이 집회를 처음부터 인도해온 우리 이용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과 기록현 교수님 같은 분을 늘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목사들이 기도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야 되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제일 앞장서야 되고 목사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앞장서야 되지만은 목사들은 편안히 앉아있는 상황인데 이 대학에서 강의라도 잘 못하고 쫓겨날 뻔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우수 교수로 그렇게 꼽힘을 받는 우리 이용희 교수 같은 분이 이렇게 이 기도 운동을 지난 20년 가까이 이끌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다른 길을 보지 아니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한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 교수님 지금까지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할 일을 위해서 가장 앞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저는 사람에게 아부를 잘 할 줄 모르고요. 남들 눈앞에서 직설 화법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교단의 목사인데 오신교단의 신학배워온 교수로 있으면서 너무 바른 소리를 많이 해서 교단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희 교수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정말 제 진심, 정말 감사한 마음,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목사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절망할 일이 많고 한국교회 이대로 되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분입니다. 신자가 안 되면 불신자를, 안 되면 적군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수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50분 설교하도록 시간을 허용받았는데 우리 전인권 목사님이 약간 길게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지 않은 또 이야기를 앞에 좀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 10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늘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Who is a Christian? What is a Christian?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 호적을 그리스도 밑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까? 호주제도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신분상의 변화를 제일 먼저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따라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분상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그런 신분의 변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신분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졌는데 속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신학 들어갈 때부터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 반드시 크리스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요, 무슨 사고가 대한민국에 사건이 터지면 혹시 관련된 사람 중에 저 중에 신자 있는가 싶어가지고 참 그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중에 혹시 장로 없나? 저 중에 혹시 원사 없나? 그런 생각을 늘 해드렸어요. 오히려 요즘은 조금 제가 그게 덜 한 편입니다. 참, 옷 로비 사건이 났을 때, 야, 진짜 변당했어요. 장관 부인, 검찰총장 부인, 뭐 어디 목사님 부인, 뭐 이런 저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해보는 모여서는 뭐 오피 코트를 뇌물로 받아가 들고 어디 기도원으로 갔다는 일 해가지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요즘 뭐 국무총리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느 교회 집사, 장립 집사. 그런데 뭐 정치 자금 받아먹고 뭐 감옥 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배주마트에 투자해가 한 달에 450만 원 벌었다고. 그래서 요새 배주마트에 전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느 배주마트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지 나도 거기 좀 투자하고 싶다고 이자라는 법석이 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례집사가 소리를 듣는 순간에 또다시 사건이 터졌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장례집사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그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돼요. 사람은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지적받으면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어릴 때는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11조를 드리는 사람, 전도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눈에 보인 조건들을 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신학생이 되면서 어떻게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교회 주보에 맨날 앞에다 싣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세월 보내고 나니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그런 소위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룰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걸 봐야 그리스도인이 시작될 수 있기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당신의 지각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회개의 증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짜 저거 신자냐? 저게 그리스도이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관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규정 말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목회도 해요. 여러 가지 연합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늘 가슴 속에 있는 질문은 진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아주 쉽게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다 안 맞다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1년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면서 교회력에 교회가 하는 일들이 내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내가 하는 계획과 교회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갈수록 더 가지게 됩니다. 주일날 하루 난제의 시간 겨우 성경 먼지 묻은 성경 툭툭 털고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느냐? 교회를 왜 그렇게 말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일과에, 여러분의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의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불러낸 자뿐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불러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과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보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에게서는 그런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얻고 그 동력을 세상에서 행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할 때 기초를 잘 해야 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초과학, 기초의학 이런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그 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남이 뺏기다가 잘하기는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기술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차렷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다. 근데 입대하면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입대할 때는 이런 차렷 자세 시킬 때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릅니다. 차려해가 제대로 한 사람 눈을 깜빡거리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내려와야 된다 해서 눈물 잘리고 온갖 슬픈 생각을 다 하고 여기 있습니다.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네, 차렷 자세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군인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한 부부가 사랑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재산과 지위와 다른 것이 기본이 되면 그 결혼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연대감, 인간 사이의 교제, 혹은 물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교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권을 행사합니다. 인간 연대로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시위를 하다가 교회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체를 계속 풍기면 교회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에 서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가 기초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초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의 성격을 따라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에 대한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전해준 분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 어떤 읽으면 뭔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사실은 구약은 알고 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여러 가지 시대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선지자가 그 예언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보면 그를 선지자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건국의 아버지는 모세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건국의 이스라엘 구체적인 나라를 이룬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도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남자 세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막강한 선지자였는지 모르고 그 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선지자입니다. 왕들의 역사에서 보면 왕들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사실은 왕의 역사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전체가 선지자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책들이 제일 많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우리가 시험을 읽었다. 교회는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대. 그 말은 바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위에 세워지고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인 사도들,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인 선지자들의 그런 삶이 등가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건 뭐 또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하면 제가 구약 선지자를 신학 대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제가 본문 세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여러분 이제 요새 영상본을 보시다가 자기 성경 안 찾아가지고 열왕기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가 있긴 있습니까? 네. 듣기만 해가지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만 좀 시간 잘 읽겠습니다 하면 같이 읽어보면서 읽어본 분들이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웬만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간입니다. 예후는 왕이라 공식적인 대관식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왕을 세우는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제대로 왕이 잘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오래 간 것이 이 오므리 왕조, 바로 아합 왕이 있는 이 왕조 4명이 왕이 이어서 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계속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왕 19명에 대한 쿠데타가 10번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도무지 이 아합 왕조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시대인데요. 이 왕조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이 아합 왕이 속한 이 오므리 왕가가 제일 융성했던 그런 때입니다.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북쪽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해서 잘 나가는 그런 한때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 나가는 경우 육신적으로 좀 잘 나가면 사람이 우패하고 허랑방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 시대에 쿠데타 업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길르앗의 장군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뒤집어 엎을 것인가, 그래 쿠데타 업무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잘 알린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시대부터 엘리사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신학교 생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루는 생관을 불러서 너 지금 저 멀리 길라서 가서 거기 가서 가면 어디에 안가에 장군들이 좀 모여 있을 것이다. 그 장군들 가운데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예후 장군을 불러내가지고 혼자 따로 불러내가지고 그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시발의 모든 죄악을 다 갚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빨리 뛰어 돌아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쿠데타를 승인해주고 쿠데타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쿠데타 잘못하면 잘하면 영웅이 되지만 잘못하면 역적이 돼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이 신학교 몇 학년일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선배였어요. 3학년. 신학교는 3년입니다. 3학년. 아니요. 아니, 3학년 신학교 졸업반이니까 이제 완전히 사역지에 나갈 때 준비가 100% 됐는데, 아닙니까? 2학년. 1학년. 거의 하나님 수준. 몇 학년 저는 모릅니다. 근데 1학년 같아요, 지금. 뭐예요? 3학년쯤 되면 늙어가지고, 요령이 늘어가지고, 절대 안 가지고, 난도 아프고, 할 일도 많고, 집에 애도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갑니다. 신학교 1학년에 열심히 푹신해가 신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뭘 시켜도 따라하는 1학년 같은 것 같아요. 뛰어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예후장군 좀 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거 완전히 이래서도 이런 데타가 있습니까? 선지 생도가 와서 신학교 1학년에 와가지고 기름 부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후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예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귀가 철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었으니까 기름이 막 이리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째 했겠습니까? 막 닦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너무 오래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제 들어갔는데 예후의 얼굴이 어땠다고 생각됩니까? 얼굴이 하얗겠습니까? 빨갛겠습니까? 푸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동료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1절 앞부분 전반부로 11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냥 다 띄워놓으세요. 자, 묻습니다. 샬롬, 하샬롬, 평안이냐? 평안하냐? 하고 이제 그 앉아있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막 들어온 예후에게 물었어요. 별일 없어? 이 말이 샬롬, 평안이냐? 이 말은 무슨 별일 없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질문.
그러니까 지금 여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 사람 와가지고 내 왕이 되려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돼?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대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대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예? 왜 왔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부산 사람이 없나?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본문을 안 읽었을 리가 없는데, 아니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면 날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잘 봐요. 앞에 한 말과 한 개 잘, 그래서 성경을 이런 본문을 때로는 빨리빨리 좀 읽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천천히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는 말이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미친 자. 미친 자 아니에요. 미친 자가 왜 왔더냐? 이름을 낸 게 아니고 미친 자, 신의 성이 왜 왔더냐? 그렇게 묻지 않고 미친 자가 왜 왔더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미친 자하고 그가 말한 것 뭡니까? 네? 무슨 말? 무슨 소리? 아니 미친 자가 말했으면 무슨 말 했겠어요? 미친 소리 했지. 아니 아저씨 정말 너무하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미친 자와 그 말한 것, 그 미친 소리. 아니 그 미친, 누가 미쳤다고 했잖아. 미친 자가 와서 무슨 소리 했겠어? 미친 소리 하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쇠파란 신학생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다 이러는데 그게 미쳤지. 그게 제정신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제정신지 멀뚱떨해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미친 자가 왔으면 미친 소리 하고 갔다. 그렇게 얼머부렸어요. 너무나 큰 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쿠데타가 벌써 발각이 됐느냐? 어디 간첩이 있어가지고 벌써 알려가지고 벌써 이게 알려진 거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본 거예요. 미친 자가 미친 소리 하고 간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2절에 뭐라고 하죠? 자, 읽어봅니다. 이제 가자. 우리가 있는데 정답. 우리가 있는데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무슨 말입니까? 미친 자가 와서 미친 소리 하고 간 거야. 시끄러 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미친 자가 와서 미친 소리 하고 간 게 아니야. 무슨 소리를 했어? 네 얼굴이 말이야. 뻘개가지고 달아올랐는데 지금 뭔 소리? 머리도 보니까 이상해. 뭔데?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실 짓고 해. 이러는 대로 숨기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하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소리를 했어. 그를 아주 놀라게 하는 무슨 소리를 했단 말이야. 딱 눈치를 못 몰라. 우리가 정도 장군들이야. 그렇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니까 대답하되,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밀어붙이니까 미친 소리 하고 갔어. 나중에 이게 뭔지 알아보고 엘리사스한테 전화해보고 그래가 이게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뭐 그렇게 해야 지금
뭐 어설프게 내놨다가 큰일 날 일이니까 노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이심 짓고 하라고 들은 대로 반드시 말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힘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가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미친 사람도 데리고 왔더냐? 미친 사람 미친 소리 했어? 하니까 안 믿어요. 미쳤다 해놓고는 미친 소리 했다니까 안 믿어. 그리고 이실 짓고 하니까 에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아까 다니어서 높이 가져다가 미친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로 치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왕으로 삼다고 기름을 붓고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 친구가 말하고 잽싸게 가버렸다. 그렇게 했더니 이 함께 있던 부대타를 음모를 꾸미던 이 장군들이 전부 자기의 옷을 겉옷을 전부 벗어가지고 돌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앉으라 하고 그게 왕좌라 왕의 자리 대관식을 거행한 겁니다. 예후는 왕이다. 예후 is king.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 그 젊은 선지 생도를 보고 미친 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 미친 자의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추대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쳤다. 선지자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 그 소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듣고 왕 대만식을 그쪽 속에서 거행하는 걸 보면 그의 말을 100% 신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은 뭐 정신이 나고 머리가 모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세아 9장 7절. 호세아서 9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가 있었고 신의 강도한 자가 붙여놓고 이런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라. 사실 지금 ABC는 제가 붙인 거고요. 원래는 저게 한 줄입니다.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또 시간이 걸릴까봐 ABC로 나눴습니다. 저게 한 줄이지만 사실은 세 개의 다른 센텐스입니다. 각각 말한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호시아 선지자가 이제 쓴 호시아서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앞뒤를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까 직접 해보세요. 형벌이 나를 내렸고 오이 내려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누가? 학교 때 갯도도 제대로 못했네요. 갯도 실력도 없네. 누가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로 펴놨습니다. 누가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호시아스 기록이니까 호시아스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호시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시아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모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설교를 했습니다. B 두 번째, 선지자가 어리석고 바보고 선지자는 바보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다.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누가? 호시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청중들이 한 말입니다. 목이 아프도록 설교를 했더니 앉아서 교인들이 하는 말. 아이고, 선지자니 바보다 지금 바보. 아니 바보야. 성령에 감동된 사람?
미쳤어. 이렇게 투덜거리 왔다는 거야.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혹시? 목사님 실은 설교한다. 아이고 목사님 또도 걔도 모르면서 아무 소리를 하고 있다. 어? 목사님 아무 일을 안 해봐하니까 뭐 어디 직장을 해봤냐 그러니까 막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여러분 소리 안 났습니까? 그 소리가 뒤에 앉아서 교인들끼리 수건댔는데 그 소리가 또 간추리가 안에 있거든요. 간추리도 물어다가 또 목사님 귀에 넣어줬어. 그래서 왜 자꾸 꺼요? 시작. 목사님 그 다음 줄로 올라와가지고 너 내 설교하는 데 대해서 힘들었지? 난 뭐 미쳤다고? 바보라고? 야 하나님의 흉물이 날 왔다는데 날 보고 바보라고? 나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고 있어. 너희 죄가 많기 때문이야. 죄가 많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마치 날들은 미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한 것 아니냐. 내 죄악이 많다. 네가 행한 그런 완한 스캔들이 많기 때문인줄 나는 알고 있다. 잔소리하지 마. 그런 변명하지 말라고. 날 비난하지 말라고. 나를 미친 사람처럼 뭐나 붙이지 마. 설교는 이리 해결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 설교 해놓고 교인들이 뭐하지? 장로들 보내가지고 스파이 보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잔소리한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묵사발을 만드는 이게 설교. 왜 그런지 내가 알아요. 뭐 지난주 설교 듣고 막 그래 말했다며? 내가 왜 그런지 말해볼까? 이렇게 해야 된다. 참 호시아 선지자하고 설교했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여러분 호시아 시대의 이 천국들이 호시아 선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바보야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미쳤다 하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냥 왕의 잘못 정도만 남으라고 나라를 위해서 언제 전쟁할 거요? 어디로 가면 될 거요? 이런 거 묻고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소리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시죠? 아모스 성경에 아모스 나오는데 호세아, 사무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필두로 호시아 이다 두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본인 이 이스라엘 향해서 설교한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택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보호하리라.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습니다. 내가 온 민족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은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파멸시키려 해도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평소에 들어온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아모스 시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만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호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이 날이 왔다. 너희가 택함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너희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 주전 8세기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4사람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 4사람이 주전 8세기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 듣지 못하고 널 칭찬하고 널 위로하고 널 격려하고 널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어디 가면 좋을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갑자기 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의 날 심판날이 임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즉각적 반응이 뭡니까? 저기 바보 같은 인간이 저기 선지자라고 저기 나왔나? 아니 저기 미쳤지. 성령 충만해야 되니 완전히 미쳤구만. 귀신이 시켰나? 뭔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나가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닌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미친자와 생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금방 조금만 읽어가지고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시간 있으면 전체를 쭉 읽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두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북쪽 벌써 150년에 벌써 포로되어 가버리고 남쪽 유대가 바벨론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마야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는 그때 벌써 갇혀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고 회람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회람이 싹 도는 겁니다. 뭔 편지자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니까 너무 눈을 세우고 귀를 세우고 그 편지를 읽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5장 29장 앞에 5절에서 7절에 그 본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편지를 썼냐 하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내 동포들이여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절대로 거기에 오래 잡아둘 수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편지는 뭐냐?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데 수고가 많죠? 계속 거기서 잘 살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부도 열심히 갖고 해야 됩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도 보고 뭐 사이도 보고 애도 낳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스마야가 이걸 듣고 기가 차는 이런 인간이 다 있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 포로되어 가서 남나라 와 있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데 힘을 내세요.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룰 겁니다. 이래 해야 당연한 소유자가 한다는 말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딴 소리 하지 말고 잘 살아. 이주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보낸 편지가 스마야가 제사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포로된 스마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26절, 7절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 제사장으로 남아 둔 것은 성전 갖고 세운 것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목에 칼을 나무바람 쇠바람을 치라고 그렇게 너를 제사는 놔뒀는데 뭐하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이 땅에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칼을 채워가지고 편지를 쓰면 손으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행동하여야지.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감독시하고 너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한 자, 미치자. 그 미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그런 못하도록 하려고 한 건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어요. 이제 마치러 가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건데요. 참으십시오.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새 구약 세구인인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주전 850년경이고요. 마지막은 주전 586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최소한 한 270년, 선지자 역사가 계속 흘러서 한 270년을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 생도에게 하는 말, 호세에게 하는 말,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친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통 속에 선지자는 미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수백 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가면 3장 거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의 친구들 듣고 붙들러 나오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사도 누구죠?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거기서 굉장히 변론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다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24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면 베스도가 거기에 손에 이르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학문이 높은 많이 공부한 사람인 것을 총독도 알았어요. 로마 총독도 알았어요. 근데 미쳤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미친 거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부터 여기 예수님 사도 바울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선지자 사역을 했죠. 선지자 역사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다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미친 사람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뭐 좀 알고 살아야지. 뭐 제대로 알아야지.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살면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해야 이제야 비로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예.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명백하게 저 시간 들어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시간 많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것은 혹시 내가 하는 말이니까 착각해가지고 또 어떤 소리 한다고 날 비난할까 싶어. 저 미쳤다 이럴까 싶어가지고 내가 시간 길게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한마디로 미친 자로 불림받은 사람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영 교수님, 오늘 이 교수님 칭찬하고 이러는데 조금 돼야 되겠죠? 쫓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야죠. 부산가라 시간도 걸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왜 미친 자라고 불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불렸을까요? 여러분, 왜 엘리사의 생도가 왜 미친 자라고 불렸습니까? 여러분,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집으로 갔잖아요. 안 가고 갔습니다. 그때 운동하고 들어갔어요. 그 선지자가 생도가 한 말이 뭡니까? 예후장관님 매좀 만납시다. 그 말 외에 한 말이 없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다짜고짜 예후장관 좀 만납시다. 딱 그 말하고 가서 1대1로 기름 붓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거기 앉아있던 다른 장군들이 그 미친 자가 왜 왔더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뭘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어째서 그 생도를 미친 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다면 항상 지금 성경 읽을 때 상상력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 실감이 나. 성경 그냥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역사들은 그 역사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쿠데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용희 교수님이 쿠데타 반란군 대장이에요.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끌고 나와가지고 금방 끝나 들어왔는데 뭐 이상해? 미신자가 왜 왔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왜 그를 미친자라고 불렀을까? 뭘 보고?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미친 소리 안 했거든. 영장 물어봅시다. 그건 미친 소리 아닌데.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아직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미친자라 했을까요? 뭘 보고 미친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다면 뭘 보고? 미친자라는 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 미친자는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미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미친자는 정상이 아닌 사람. 그래, 정상이 아닌 사람 미친자 아니죠? 정상인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 그러면 선지생도가 정상이 아니게 보이게 뭘 보고 그렇게 보였을까요? 네? 그냥 말씀한 게 없어. 아니 드러난 모습 보고 그렇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입은 옷, 행실. 입은 옷을 보니까 저거는 신학생이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신학생은 미군이 주는 구제품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미군들이 어깨가 넓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어깨가 길게 나와요. 축처진 이런 양복 입고 그거 입고 설교하는 저거를 봤거든. 딱 보면 옛날에 왜 연전사님 옛날 연전사님 어떤 옷 입었죠? 흰 조리, 검정치마, 머리 가운데 딱 해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연사님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뭐 불교 성인들이 입는 옷 따로 있습니다. 천주교 신들 따로 있습니다. 개신교만 그런 게 우리가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막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 같은 표를 한번 해보려고. 선지생도들 여러분 역사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털옷 입고 뭐 했을 때 하니까 그 엘리야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입은 옷이 하고 있는 행색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신학생들 알아요. 딱 보면 저게 신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고 동네 소문도 났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미친 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그리스도인은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성경을 딱 들고 그려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신정구나 알아 너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보면 뭐 차 없을 때 끌어다닐 때 그 성경 안 보이게 하려고 시골에 싸가지고 기도를 못해가지고 밥 식사할 때 기도를 못해가지고요. 또 예수님 사람을 놀릴까 싶어가지고 기도를 식사는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건 있을 거거든요. 다른 사람 마실 때는 식사 기도 하는 걸까? 뭐 감사하는 걸까? 뭐 생각하고 저녁에 보태가 같이 하면서 삶의 스타일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봐서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너무 모르겠다. 당신도 교회에 나갔어요. 당신 교회 집사고 장로였어요. 회사에서 몇 년을 같이 다니는데 이제서 그런 소리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 장로더라고. 진정 그리스도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면 딱 쳐다보면 신난 줄 알아요. 금방만 봐도 조금만 한 5분 10분만 이야기하면 아, 이 사람이 신정우라, 형아 나야, 그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몇 분만 지나면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애쓰던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 한다 이 말이야. 뭐 말만 하면 되나? 왜 호시아 선지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사 생존과 삶의 스타일 때문에 알아보게 됐다면 호시아 왜 미쳤다고 소리 들었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설교가 달랐다. 설교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호시아는 그런 설교를 하자. 형벌이 날이 왔다. 죽을 각오해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어디다 대고 심판이 왔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자인데 어디 심판이 왔다는 거는 쓸데없는 설교를 하고 있더니 지금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같이 판단하는 것이 세상과 정말로 좀 다릅니까? 좀 다른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제대로 한 번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세상을 향하여 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의 어림없이 십자가를 모르면 너는 죽음이야, 너는 끝장이야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세상 사람 하는 말하고 하나도 안 달라. 무슨 네 가방 어디서 얼마 주고 샀냐, 무슨 집은 백평에 살고 어쩌고 어디 여름에 여행 갔다 오고 하는 말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우리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낭망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낭망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쩔쩔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포로된 사람들에게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돌아올 것이니까 힘을 내라 하지 않고 거기서 자꾸 작사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직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노력해도 쓸모없어. 70년은 반드시 거기 살아야 돼. 포로 생활은 70년은 짜야 나온다고 성경이 말해놓았기 때문에 네 힘으로 우리가 아둥바둥 발버둥 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복역의 때가 끝나야 되는 것이야. 역사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일단 자기 보존을 잘해, 종족 번식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나중에 돌아오려 할 때 제대로 올 수 있는 거다. 뭐 대단한 일을 돌아간다고 어떻게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많이 달랐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가진 메시지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관이 달랐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기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위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이야기 아니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 위에 세우시고 있는 교회는 모두 선지자들의 이런 삶의 스타일, 메시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완전히 세상이 다 포기했던 그런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미쳤다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역사는 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오늘 한국교회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저 완전 예수에 미쳤다. 저 예수제이. 옛날에 예수제이 소리가 제이라는 걸 미쳤다는 전문가. 제이는 전문가입니다 원래요. 예수 전문가도 이랬는데 요새는 예수제이라고 말할 사람이 잘 없어. 불행입니다. 불행. 요새 최근에 한국에 살다가 돌아간 유럽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그 세 가지에 미쳐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미쳐있다. 빠져있다. 푹 빠져있다. 그래서 삽니다. 도박에 빠져있고요. 알코올에 빠져있고요. 성적 욕망에 빠져있고 대한민국 지금 야단 났습니다. 안 빠지면 안 미치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 봐요. 안 미치고 살 수 있는지 거의 완전 미쳐야 되지. 예. 무슨 정과 사범 정과 어법 이런 것들이 정부 하나 위에 돌아다니는데 안 미치고 살 수 있습니까? 나 완전히 요새 미쳤어. 저 인간도 아닌데 인간 수준에도 못 넣어주는 것들이 저 앞에서 벌떡거리고 돌아다니고 국민 세금 가져가 야 미치겠다 그냥 미치겠어. 미쳐야 살아요. 미쳐. 이왕에 미칠 거야.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 주님께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인간 자랑하고 뭐 얇은 인간 그 아무 쓸모없는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갈 것에 그 미련 두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 좀 의뢰하여 주시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걸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